2주 전 8월 8일에 큰 비가 인천과 서울에서 내렸습니다. 115년 만에 폭우라고 했지요. 많은 재산과 또 인명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현대의 문명과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자연의 힘 앞에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스를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가나안 지역에도 극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온 세계가 흉년에 휩싸인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야곱과 그의 식구들입니다. 곡식을 다 먹고 아버지 야곱이 다시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미 한번 애굽에서 곡식을 가지고 와서 그 곡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흉년이 해소가 안 되어서 또다시 곡식을 얻으러 가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곡식을 사오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요셉의 형들은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총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애굽의 총리는 다름 아닌 그 형들이 외국으로 노예로 팔았던 동생 요셉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을 떠나보낸 지 20년이 지났고 또 곡식을 사러 온 외국인과 그 나라의 총리가 만나는 무거운 엄격한 분위기 등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을 알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옛날 자신을 죽이려 했고 또한 팔았던 그 참혹한 배신감, 그리고 노예 생활 가운데 마음속에 들었던 그러한 비참한 현실들,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그 요셉의 머릿속에 흘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시몬을 인질로 버려두고 그 형제의 막내인 베냐민을 데려오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왜 요셉이 이러한 명령과 정탐꾼으로 모는 행위를 했을까요?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그 복수의 모습일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요셉의 몸을 외국으로 팔았던 그 행위를 과연 뉘우치고 있는가? 또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형들은 그 팔았던 행위를 회개하였고 또 참회하였던 모습을 보입니다. 이후에 곡식을 갖고 가나안으로 갔고 그 곡식이 이제 떨어진 것입니다. 다시 사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유다는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은 애굽의 총리 요셉을 말합니다.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베냐민이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베냐민과 함께 와야만 나를 대면할 것이고 그리고 곡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야곱은 마음에 그리고 직접적으로 역정을 6절에서 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다른 아우가 있다라고 말을 했냐. 야곱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 아들 요셉을 잃었던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런데 너희가 왜 그냥 곡식만 사오면 되지? 베냐민에 대해서 말을 해서 베냐민이 이제 애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을 만들었냐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야곱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라는 요청을 받았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지금 유다가 아버지에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기가 싫었습니다. 이윽고 유다는 9절과 10절에서 아버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 9절 1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다. 유다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데려갈게요. 그래서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올게요. 만일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저의 유산권을 박탈하시고, 그리고 저는 평생 아버지 앞에 죄인이 되어서 아버지가 부과하는 어떠한 형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곡식이 없는 현실과 또 유다의 간곡하고 진실된 설득, 그리고 우리가 지체하지 않으면 2번 갔다 왔을 것이다 라는 재촉에 이기지 못하고 야곱은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11절에서 현실적인 제시를 합니다. 그 나라의 총리를 위하여 선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유향, 꿀, 향품, 모략, 유향, 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 등등입니다. 이 같은 구체적인 그러한 제안은 야곱이 억척스럽고 얍삭스러운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성취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목표를 정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불멸의 신념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형 에서보다 먼저 나가려 했고, 형이 나가는 것을 발을 붙잡았던, 움켜쥐었던 아이였습니다. 어머니와 짜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기도 했었죠. 사모하는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이 제시한 14년의 노동을 한결같이 끊임없이 했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이제까지의, 지금까지의 야곱의 모습과 결을 달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에 다가간 그러한 자녀들과 베냐민을 다시 돌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부모로서 지극히 당연한 바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중요한 구가 나오는데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체념적인 어투로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된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지만 이는 자포자기적인 그러한 생각과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결정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절대적 신뢰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용어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는 뜻인데,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부족함이 없는 자. 이 부족함이 없기에 다른 어떠한 것도 보충할 필요가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결국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은 완전하신 하나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 엘샤다이는 특별한 경우 때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과 언약을 이루시고 그 언약의 조상들에게 특별하게 성취하시고 이끄시는 상황,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할 때 부르는 호칭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은 아마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를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하는 정도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다릅니다. 야곱은 그 믿음의 조상, 그분들이 바로 할아버지와 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모든 고충과 괴로움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성취의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을 직접 어려서부터 눈으로 보고 자라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의 직접적인 신앙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맡겨주시는데 나의 자녀들의 생명까지도 이끌어 주시리라는 항복의 믿음인 것입니다. 항복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그 어떠한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의 뜻과 어긋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라면 그 섭리를 묵묵히 기다리고 받아들이겠다는 신앙의 징표인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그 마음속에 주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마음속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쫓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고백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또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족한 하나님께 대한 철두철미한 항복의 마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듬어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완전한 나의 하나님, 모든 것을 이끄시는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다는 마음의 다짐과 고백과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내가 되기를 많은 사람들은 원합니다. 보통 영화의 주인공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폭탄이 난무하고 총알이 빗발쳐도 신기하게 살아납니다. 다치기는 하지만 죽진 않아요. 그리고 온갖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견디고 버티다가 끝내는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주인공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야곱도 그리했습니다. 야곱이 바로왕을 만나 자신의 나그네 인생을 한탄하고 토로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그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 나그네 길이 바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험악한 인생, 괴로운 삶의 여정을 보내왔습니다.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지만 형의 위협에 못 이겨 쫓겨서 하란으로 피신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올 줄 알았지만 20년의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딸이 성적 폭행을 당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러한 어려움의 여정을 야곱은 걸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마음속에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그토록 많은 노력과 수고를 다했는데 내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나인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나는 조연인가? 엑스트라인가? 그러한 마음속에 아이러니컬하게도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고난의 절망의 구렁텅이를 지나면서였습니다. 그 괴로움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행했던 지난날의 모습 속에서 함께 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서 어려움의 그 여정 속에서 광야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행한 것 같았던 그 모든 지난날의 순간들 속에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공으로 섬기면 변화가 다가옵니다. 마음속에 평강이 생깁니다. 물론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야곱 또한 베냐민을 떠나보내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얘마저 죽으면 나도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야곱의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려움 순간순간마다 얍곡강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와서 그와 씨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 후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38장 28절에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지금까지는 험악한 세월을 네가 보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은 자신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저를 포기합니다. 제 마음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을 비웁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할아버지와 나의 아버지와 그 믿음의 조상 속에 언약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난관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식의 죽음 속에 어찌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야곱은 베냐민을 떠나보낸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연약함 속에서도 바로 이 항복, 믿음을 보인 야곱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저께 제 눈길을 끌었던 뉴스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출산 20일을 앞두고 아이가 떠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전진태연, 박시은이라는 그 탤런트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2015년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특별한 마음속에 2019년에 대학생 딸을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작년에 결혼한 6년이 지난 후 2번의 유산 가운데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9개월 동안 마음속에 그리고 몸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출산 예정일을 20일 앞두고 심장이 멎는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SNS에 올려진 기사의 내용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8월 16일 임신 마지막 달, 폭우와 비바람의 날씨가 끝나고 화창한 정기 검진 날, 우리 베이비 태훈이가 아무 이유 없이 심장을 멈췄습니다. 3주만 잘 이겨냈다면 사랑스러운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을 텐데 정확히 20일을 남기고 우리를 떠났습니다. 9개월 동안 아빠 엄마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모든 걸 다 주고 얼굴만 보여주지 않은 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응원과 사랑을 받아 우리 태훈이 정말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시간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늘 그랬듯이 잘 이겨내겠습니다. 눈물이 멈추진 않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 일어서야 하니 조금만 더 울다 눈물을 멈추겠습니다. 많이 슬프지만 저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놀아줄 생각하니 조금은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나중에 꼭 우리 태은이 하늘나라에서 아빠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잘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꼭 완주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부, 우리 아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기사를 보면서 짧은 생명의 소원을 다한 그 아이의 아빠의 마음이 어떠할까,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떠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아픈 이별의 슬픔을 겪지 않은 사람은 차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어떠한 신앙의 길을 걸었기에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저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맡긴 것입니다.
그저 피상적인 관념적으로 맡긴 것이 아닙니다.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마음속으로 찢어짐인 가운데 50%가 아니라 80%가 아니라 100% 마음으로 기도하며 울부짖는 바로 항복의 기도요 간증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또 야곱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저 또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믿음 아시지요? 저는 항복의 믿음의 수준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나의 생각과 결정과 고민과 모든 마음의 기도를 드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부족한 믿음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톡톡 마음을 두들겨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잘하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당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에 항복의 신앙의 고백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족하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은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1%라도 5%라도 조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릴 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하여, 이기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그것이 시험이든 운동 경기이든 아니면 회사끼리의 경쟁이든 이기기를 우리는 애씁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과의 논쟁 가운데 피곤하니까 차라리 지는 것이 마음이 편할 때에 이러한 문구를 사용하는 듯 싶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져주더라도 그 마음이 또 그렇게 편치는 않습니다. 내가 좋아서 원해서 한 거지만 마음에 껄끄러움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졌는데 마음이 기뻤던 분명한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입니다. 지금은 저희 아이 둘이 저보다 크고 모든 것이 육체적으로 더 세지만 어렸을 때 한 5, 6학년 때까지는 제가 달리기도 잘했습니다. 또 공도 많이 멀리 던졌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또 달리기 시합도 하고 또 공 던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럴 때에 실제적으로는 제가 더 잘하지만 아이에게 일부러 간신히 져주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이김으로써 아주 신나고 기뻐했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전혀 지는 것이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저도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지는 것은 지는 것인데 지는 대상이 누구인가도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복, 믿음은
하나님께 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내 옆에 앉은 내 배우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구역의 집사님,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내 자신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판단과 생각과 믿음을 바치고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속의 기도와 소망과 아픔과 절망을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양보하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결코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온 천지를 만드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 그 자체의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바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쓰다마 주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악조건 속에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 나의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두르니 항복하오니 복종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이번 한 주간과 또한 이번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